말씀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지혜의 유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지혜의 유익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기자는 영혼을 살찌우는 지혜를 송이 꿀에 비유한다. 반면에 지혜가 없는 자는 제약을 생각하고 재판을 굳게 하면 게으르기가 짝이 없다. 잠언 24장 요점 말씀을 우리가 봤더니 여기서는 지혜의 유익을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지혜가 무엇인가를 여기에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영혼을 살피시는 지혜, 이 지혜는 송이 꿀보다 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잠언 24장에서는 지혜를 믿음으로 풀려고 합니다. 지혜가 없고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해를 당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쓰시는 믿음은 너무 높았어. 야곱이 쓰는 믿음은 너무 높았어.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믿음은 너무 높았어. 미련한 자는 깨닫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리라 라고 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이십니다. 지혜를 믿음으로 연관시켜 보면 우리는 말씀의 해석이 빨리 될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는 근접하지 못할 것이다. 성문에서 입을 못 열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에서 지혜 없는 자는 유익한 일을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유익한 일을 못하는 사람은 8절에 봤더니 악행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악행을 꾀하는 자는 일컬어 사악한 자. 9절에 봤더니 그 사람은 미련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으면 악행을 꾀하게 되고 그 악행이 사악해지게 되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미련하게 된단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를 짓는데 거만한 자가 되더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더라.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더 깊게 은혜를 받자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내리시고 계시니 1절부터 우리는 은혜를 한번 받아 보십시다. 아멘이시죠? 1절 2절 읽어봐 주세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악인의 형통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혜가
없고 믿음이 없는 자는 따라가지 마라.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란다. 7절에 봤더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믿음은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는 감히 접근하지 못할 것이요 교회에서도 어떤 일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1절에 봤더니 이 믿음이 없는 자는 악을 형통한 줄 알고 따라가고 있단다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그들의 마음을 강포를 품고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강포를 품고 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한단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백성들과 융화되지 못한단다. 백성들하고 연합하지도 못한단다. 동거하지도 못한단다.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부르게 될 것이다. 믿음이 없는 자가 하는 행동을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잠언 24장에서 크게 펼쳐놓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3절에 우리는 지혜의 믿음을 갖춘 자가 받은 축복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읽어봐 주세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아멘. 믿음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튼튼하게 선다. 건축된다. 집이 세워진다. 교회가 선다. 믿음이 선다.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집사가 됐다. 지금 믿음이지요.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하게 된다. 튼튼하게 세워진 이 믿음, 좋은 건축자가 지은 집처럼 세워지는 믿음이 이 믿음을 말합니다. 4절을 읽어봐 주세요.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이 갖춘 것, 믿음의 사람의 갖춘 방, 믿음의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더니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아름답게 채워진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집이 아름답게 지어지듯이 방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채워지듯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자의 믿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여기서 크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5절을 읽어봐 주세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아멘. 믿음 있는 자는 강합니다. 안 흔들립니다. 믿음 있는 자의 지식,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힘이 더해집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또 6절을 읽어봐 주세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승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다윗이 승리하듯이 골리앗을 잡듯이 사울을 빼내고 왕이 되듯이 오늘 여기서 보니까 믿음으로 싸우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싸우라. 핵으로 싸우고 칼로 싸우고 총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합시다. 이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 읽어봐 주세요.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아멘. 믿음이 너무 높았어. 미련한 자는 믿음을 무엇인지도 모른단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입을 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사역을 못한단다. 미련한 자는 너무 믿음이 높아서 성전 안에서 사역을 못한단다. 또 8절 9절을 읽어봐 주세요.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8절 9절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 지혜가 없는 자, 믿음을 갖추지 못한 자는, 우리는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깊게 배우고 가십시다. 주님 같은 믿음, 다윗 같은 믿음을 여기서 크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니 우리는 튼튼하게 서십시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환난 날에 믿음이 없어서 넘어져 버리면 힘이 미약하게 되는 것이란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자빠져 버리면 그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이란다. 살육당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같은 것이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망으로 끌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살당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12절을 읽어봐 주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내 믿음대로 봉하실 것이요 튼튼하게 집을 세우고 아름답게 방을 꾸미고 믿음으로 방을 세우고 믿음으로 집을 세우고 믿음으로 서가는 자가 되지 못하고 너희들이 흔들리게 되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네가 무엇을 하는지 보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1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시는지 우리 영혼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어서 모른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고 계시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네가 하는 행위를 모르시겠느냐. 행위대로 갚을 것이니 똑바로 서라. 하나님은 너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다.
똑바로 서서 믿음의 집을 짓고 믿음의 방을 꾸미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3절 읽어봐 주세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아멘. 꿀을 먹어라. 꿀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튼튼하게 세우라 하십니다. 꿀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띄워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바로 서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스스로 높아 너를 경외하지 마라. 스스로 높아지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높여라.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단다. 영혼까지 이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다. 다 의로우시다 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면 송이꿀보다 더 달 것이니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19편 11절을 띄워주세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지켜서 내 믿음이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우고 믿음의 방을 꾸미고 진실하게 서서 영혼까지 보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저울질하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너는 서고 진실하게 서라고 하십니다. 우리 진실하게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우니 곧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면 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게 받아라. 법도를 지키는 자가 돼서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서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바로 지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니 꿀이 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꿀에 대해서 시편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믿음 있는 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우라는 말씀이십니다. 즉 견고한 집을 세우고 각종 보석으로 방을 꾸미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음의 믿음의 집을 꾸미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네 믿음은 이렇게 지켜라. 송이 꿀처럼 달게 받아서 사역을 해라. 쓰다 달다 하지 말고 흔들리고 요동하지 말고 바로 서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잠언 24장 14절을 읽어봐 주세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소망을
끊지 아니하려고 단단하게 믿음의 집을 세우고 믿음의 방을 세우라고 했으니 우리는 세웁시다. 어디다 세울까요? 내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을 튼튼하게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서라. 흔들리지 마라. 요동하지 마라.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지금 말씀하시지요? 각종 보석으로 마음 믿음을 이쁘게 세워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너희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 지켜가자 하십니다. 15절 읽어봐 주세요.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아멘. 악한 자가 돼서 믿음 없는 자가 되면 의인의 집을 엿보면서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지 마라. 아니야. 흔들리고 요동하지 마라. 부탁을 또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좌로 우로 흔들려서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장사꾼을 만들지 마라. 이것은 안 맞다. 안 맞으니 너는 영혼까지 소멸될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읽어봐 주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갖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바로 서야 됩니다. 18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악인의 보응을 받을까 싶으니 7번 넘어질 일이 생겨도 넘어지고 흔들리고 자빠지고 좌로나 우로나 요동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7번 넘어질 일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서서 하나님의 법을 준엄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9절을 읽어봐 주세요.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행악자, 흔들리는 자는 한 번만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지고 또 2번의 어려움이 있으면 또 자빠지고 3번만 어려우면 영혼까지 죽이는 사람을 너는 기뻐하고 좋아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닮지 마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옮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행악자가 하는 짓은 네가 닮을까 싶다. 너는 7번 넘어질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말고 이것들을 닮지 마라. 흔들린 자들을 닮지 마라. 요동하는 자들을 닮지 마라. 지금 그러시죠? 악인을 닮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20절 읽어봐 주세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행악자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등불이 꺼져 버립니다. 등불이 꺼진다.
네가 할 일이 없이 돼 버린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된다. 아멘이시죠? 흔들리고 요동하면은 아무 일을 할 수 없이 돼버리니 그러지 않게 흔들리고 요동하지 마라. 그것이 불이 꺼진 것이란다. 악하게 된단다. 못쓸 일만 생기게 된단다. 그러니 이걸 담지 말고 18절에서 경고하시고 16절에서 7번 넘어질 일이 생겨도 너는 넘어지지 말고 튼튼한 집을 세우고 아름다운 방, 좋은 방으로 각종 보석으로 방을 한번 꾸며봐라.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등불이 꺼질 일을 하지 맙시다. 21절에서 22절 읽어봐 주세요.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내 아들아, 너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지. 반역자, 흔들리는 자, 요동하는 자,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머리에 이고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자, 하나님을 발에 신고 다니는 자, 하나님을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 자 하는 이런 행동은 하는 사람하고는 너는 사귀지도 말아라. 그런 믿음은 본받지도 말아라. 너는 이것이 내 영혼이 살육당할까 심히도 두렵고 그 병이 너도 걸릴까 싶으니 너는 그리 가지 마라. 7번 넘어질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바로 서라 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실까 합니다. 22절에 봤더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아랴 하십니다. 그 둘의 끝이 어찌 되는가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하게 될 것이니 그 부분을 삼가 주의하여 너희들은 이리 따라가지 마라. 절대 안 된다. 혹시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옮겨질까 18절에 조심해라. 또 20절에 봤더니 그들이 등불이 꺼지니 악인은 등불이 켬같이 될 것이니 껌같이 될 것이니 너희들이 빼앗길 일은 하지 말아라. 믿음에 든든하게 서라고 하십니다. 지혜가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혜가 뭘까요? 우리들의 신실한 믿음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13절 봤더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준엄하고 송이꿀보다 다르게 받아 먹고 지켜라. 너희 입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애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